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6, 38절은 롯의 두 딸 롯과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피하면 그 다음에 나아짐은 없어요. 사실을 보고 그 사실 앞에 더 나은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오늘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열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빵이나 뭐를 이렇게 발효할 때도 보면 열이 납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딸이 자신의 아버지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친아버지예요. 롯의 두 딸. 소알성으로 피신했죠. 소돔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그들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산까지 도망가라 했는데 롯이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소알성에 가기 원합니다. 저 성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그 성에 머물다가 다시 소알에 머무는 게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함께 지내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아주 깊이 취하게 한 뒤에 큰딸과 둘째 딸 모두 동침하여 모압과 벤암미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돼도 모압은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고 벤암미는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딸이 이렇게 선택한 것은 어떤 음욕이나 음란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 중에서는 뭐 별로 못 봤지만 이런저런 막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들을 많이 막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네이버에서도 좀 보고 그러면 이 두 딸이 음란해서 소돔의 어떤 문화 때문에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걸 봐야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추측보단 성경이 이 두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두 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근친을 하게 된 그 이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이 두 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전혀 어떤 음란함이나 호색이나 어떤 아버지를 통한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후손을 이어가자. 후손을 이어가자.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두 딸의 의견이 일치돼요. 충격적인 일로 일치됩니다. 아버지와 동침하자. 여러분, 이걸 어떤 큰딸이 둘째 딸에게 동생에게 이야기했을 때 언니 좋아 이랬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미쳤어? 이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겠죠. 그런데 그 첫째 딸, 그 언니의 설득 앞에 동생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자. 즉흥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아들 낳아서 잘 살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두 딸은 분명히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가족이 후손이 이어져서 이 가문이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롯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악한 거니까 나쁜 거야 라고 치부하기보다 이 두 딸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더 벌어야지, 내가 더 부자 돼야지, 내가 더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런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자기도 이 일 앞에 큰 손해를, 자기도 이 일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취하게 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결정했는 데에는 이 두 딸에게도 아주 큰 고민과 아주 큰 갈등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갈등과 고민이 지난 뒤에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 이거예요. 그냥 우발적인 어떤 욕정에 의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히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모압과 암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작이 불결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이들이 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됐는지.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이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일 수 있는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이 가장 약한 때 그들을 저주하여 멸망케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작이 불결하고 더러워서 그리했다가 아닙니다. 어찌됐건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 일 이후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힙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족속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압과 암몬의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럼 이런 시작이 있었던 이 아픈 역사의 시작점이 왜 시작됐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딸이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둘이 함께 고민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여러분, 이 두 딸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던 소돔이 심판의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망할 거야. 진짜로 그 소돔이 그냥 완전히 형체도 없이 그냥 다 박살이 났습니다. 누구 하나 산 사람이 없고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그 소돔을 향하여 돌아서자 소금 끼기둥이 되는 걸 현장에서 목격한 두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까요? 어떻게 몰라요? 치매가 아니고선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 두 딸이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아무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함께 출발한 롯,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이야기고, 심판을 눈앞에서 본 두 딸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보았던, 그 두려움을 보았던 두 딸의 선택인 거예요.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답이 되는 순간 오늘 우리의 결정은 절대로 선함이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결정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답이 되는 것만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두 딸이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롯이에요, 롯.
우리는 여기서 롯이 술 취했다 이걸 자꾸 지적합니다. 잘못했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 안 취했으면, 정신만 좀 차렸으면. 중독이죠. 저는 우리나라 한국 땅에 성인 중독이 저는 아이들의 중독보다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어른들은 자기의 중독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유튜브도 애들보다 어른이 더 많이 봅니다. 정말이에요. 제 생각엔 분명히 그렇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아도 중독 증상은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밤새 어른들이 유튜브 시청합니다. 게임합니다. 청년들이 그럽니다. 우리 애들은 사실 약과죠. 나부터 회개해야 개혁이 시작되죠. 물론 노아도 그랬지만 롯이 술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고주망태가 되도록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 근데 애들이 있어갖고 좀 심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건 좀 그럽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잘했어. 몰라도 질문은 나중에 하자. 아무튼 롯의 이야기를 하면 자꾸 술 취한 걸 갖고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롯의 아주 큰 죄는 술 취함이 아니에요. 뒤쪽에 있어요.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오셔야 돼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나온 겁니다. 소알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롯이 구합니다. 저 산까지 못 갑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성읍 소알에 머물 테니 주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멸하지 않기로. 지금 롯이 두려워 나온 이유는 소알의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소알은 성경을 그냥 잘 읽으시면 소돔의 멸망의 범주 안에 들어있던 성읍이에요. 거기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소돔과 똑같았겠죠. 죄악의 실상이 같았겠죠. 몇 명이 모여 살지 모르지만 소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미천하다, 천하다, 작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쬐끄마한 성읍이에요. 몇백 명이 살았는지 몇십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말씀을 분명히 보면 문맥상 소돔의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범주에 들어있던 성읍입니다. 근데 롯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이 성으로 피신할 테니 주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구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오케이, 멸하지 않겠어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롯이 갑자기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내가 알고 살았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너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소알에서 두려워 나옵니다. 그래서 굴에 셋이 지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이 험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두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상황에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뿌리를 둔 두려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때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막 젖어 있고 두려움이 너무, 걱정과 염려가 너무 가득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이유가 되는 결정을 하는 이유는 상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할 때 이런 명을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신명기 2장 9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2장 9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롯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세요. 모압 괴롭히지 마라 이스라엘. 너희가 능력 있고 모압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도 모압 땅은 건들지 마. 왜? 내가 그 땅을 약속해 줬어. 암몬에 대해서도 볼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증한 근친으로 태어난 그 족속도 사랑하셨고 그 두 족속도 지켜주시길 원하셨고 그 두 족속에게 행하신 약속도 행하시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와의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롯이 도망 나왔고 그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그릇된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두려움의 뿌리를 둔 결정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 시작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증하다 말하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금 2024년의 도덕으로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일로 시작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롯에게 하신 그 약속 믿음이 없어 말씀을 믿지 못해 도망 나와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낸 롯에게도 하신 그 약속과 그 기업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라 말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라 아빠라 너는 불러도 된다 명하신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주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무엇일까? 그건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상황은 우리 뜻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믿음은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우리의 주문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 목이 좀 아파요.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고.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TV 안 봐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처음 들으시나 봐요. 나는 이걸 2번인가 극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교보생명인지 어디서 걱정 인형 해가지고 막 노래가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능력인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소아를 안 멸하신대요. 그럼 거기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됐지. 왜 도망 나와? 왜?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제 이번 주일도 막 교회들 모인다고 하고, 그죠? 동성애,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되어 가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200만이 모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면,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대. 그걸 지휘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면 분명히 그곳에서 회개할 거예요. 너희가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의 그 거룩한 구함 앞에 거룩한 내가 은혜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전염병이 임하고 메뚜기 떼가 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겸비하여 너의 악한 죄악에서 떠나 주의 은혜 얼굴을 구하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면, 너 죽으면 천국은 가? 이러면서 오셨나요?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기 원하노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 뭘 생각하냐면 조건 생각합니다. 조건, 환경, 상황, 배부름, 내 뜻대로 됨. 아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시작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쫄딱 망했어요. 세상으로 치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 거짓으로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줬어요. 부도 났어요. 부도. 예수 믿고 망했다고. 그런데 그를 망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가 승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죽었어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좀 더 장수했을 건데, 결혼도 했겠죠. 전도 유명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의 공의원으로 그 젊은 시대를 살았던, 재판관 판결권을 가진 유대인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만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옥에서 기근에 어려움에 곤고함에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험, 40에 한 번 감한매를 숱하게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자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생명의 사람 아닙니까? 왜요? 그가 그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되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어떤 땅이라도 그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창궐한, 악이 창궐한 로마의 땅에 사도 바울이라는 그 늙은 노인네가 입성하자 기적이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이지,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아지죠. 보세요. 꽤 괜찮아요. 제가 한 거 아니라 훨씬 나아요. 제 손이 덜 타서 더 멋있어요. 각자의 분야가 있잖아요. 없으니까 제 분야를 넘어서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다 초라합니다. 이런데 그래서 소예배당이 훨씬 기가 막힙니다. 좋죠. 적의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담아낼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생명 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 탁월한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평안하세요. 다른 걸로 평안을 찾지 마시고, 압니다. 저도 알아요.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하지만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안심케 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풍랑에 막 이렇게 제자들이 그죠? 오병의 기적을 보고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죠? 다 이제 죽었다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럼.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방금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제자, 직계 제자들이 풍랑 앞에 다 죽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다 걸어가세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딱 물 위에 타셔서 이 새끼들아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한심한 우리 인생에 승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에요.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러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롯이 두려움의 결정을 하자 두 딸이 그의 아버지를 닮아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모 설교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요동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그럽니다. 쫄아서. 예수가 없어서. 복음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 오늘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으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나는 지극히 미약하나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 모두는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때 무엇이 날 지켜줄 것 같습니까?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자다가 곱게 그죠? 그냥 그렇게 갑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한국교회는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막 고생 안 하고 죽으면 복이고 하나님이 상급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병치레하다 병원에서도 입원하다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마치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걸로 우리 믿음의 가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멋지게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의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걱정과 염려의 그 자리에서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두렵고 떨리는 것,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만 그 걱정과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그 평안 누리십시다. 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롯의 이 결정이 자녀의 결정으로 이어졌듯 오늘 우리가 잘하면요 내 자녀도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갖고 너무 염려치 마시고 너무 믿음 갖고 닥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 갖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